옛날 한 왕이 신하들에게 마음이 슬플 때는 기쁘게 하고 기쁠 때에는 슬프게 만드는 물건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밤새도록 토론한 끝에 마침내 반지 하나를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왕은 반지에 적힌 글귀를 읽고는 크게 만족해 했습니다. 반지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 좋은 일이 생겼다고 흥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식간에 기쁨의 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너무 인생의 극한 슬픔이 찾아와도 우리의 삶을 마구 흔들을 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지나갑니다. 기쁜 일도 지나가고 슬픈 일도 지나가고 내 마음의 억장을 누르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밥을 먹지도 못하고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인생의 고난의 터널에 나만 외로운 그런 터널에 갇혀 있는 것 같아도 인생의 뒤안길에 되돌아보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어느 날 시험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여러 경험하면서 그때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권면의 말을 해도 오해가 생기게 되어지고 또 어렵게 되어지고 진혁이가 나왔네요. 우리 진혁이가 여기 있네요. 왜 환영을 안 했죠? 우리 김진혁 군 악대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사령관님 동부인은 환영하는 걸 안 좋아하시니까 다녀가도 다녀간도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이 편하다고 그러셔서 근데 진혁이는 보니까 저 아까 못 봤거든요. 예. 목회를 하면서 시험의 소용돌이에 빠질 때 무슨 말을 해도 오해가 생기고 안 됩니다. 그때 경험상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개월 정도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풀어지고 정리되고 지나가더라고요. 해결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야말로 하루빨리 이 상황에서 지나가고 싶은 절망과 소외 속에 살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의 절망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이 여자에게 병이 생긴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던 병이 무슨 병입니까? 혈류증입니다. 피를 쏟는 병, 하혈하는 병입니다. 그러나 이 하혈은 단순히 생리적인 병이 아닙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병을 유출병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정상적인 생리적인 유출혈 말고 성병으로 말미암은 질병 때문에 하혈을 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로 보아서 난치의 질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병에도 두 종류의 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치료하고 시간이 지나면 낫는 병이, 하나는 죽을 병. 아무리 치료하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는 병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후자에 속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여러 해 동안 이 여인의 절명은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요. 여러분, 12년이라고 하는 것은 횟수로 11년 다음에 12년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12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만수입니다. 꽉 찬 기간. 그러니까 긴 세월을 말할 때 12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11년 다음에 12년이 됐던 아니면 오랫동안 그거보다 더 긴 세월이 되었던 그렇게 백방으로 그 여인이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치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이 사라지고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본인도 지치고 주변의 가족도 지쳤습니다. 자기의 부영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병원, 한의원, 대학병원, 한방병원, 민간의학, 좋다고 하는 사람들, 약, 모든 것을 다 동원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치료비도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해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좋다고 하는 의사 그리고 약 유명하다고 하는 의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고치려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지고 있던 재산, 집도 팔고 재산도 정리하고 치료비로 다 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낫지는 않고 이제 돈만 허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는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약이 있다고 해도 남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치료에 전념하다 보니까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에 되었습니다. 아무리 벌어놓은 돈이 많아도 중병에 걸려 수술비, 입원비를 담당하다 보면 가게가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2013년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하는 4대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에 많은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암, 심혈관 질환, 또 뇌혈관 질환, 난치성 질환, 이 4대 중증 질환자들에게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요. 그래서 정작 본인들이 그 질환에 걸려서 치료를 받을 때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 당시 이러한 법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거기다가 그만큼 돈을 들여 오랫동안 치료했으면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상태가 호전되기는커녕 더 악화되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유명하다고 하는 병원 의사는 다 찾아다녔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써서 한푼없게 되었는데 몸은 다 더 나빠졌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도 절망의 그림자가 점점 들어오고 이제는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그와 같은 상태에 내몰아치게 되었습니다. 돈도 떨어지고 몸은 더 아프게 되어지고 오랜 세월이 되어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더 이 여인이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은 그 당시에 혈류증을 앓는 출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는 사이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를 당했습니다.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접촉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들도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접근하는 것도 금지가 되었고 해당의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이런 여인과 이혼을 해도 그것이 합법적으로 여겨지던 그런 사이에 누구 하나도 가정에 사랑하는 남편도 버리고 자식들도 외면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이제는 돈도 떨어지고 더 중한 병에 걸렸고 오랜 치료에도 차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절망 속에 있었는데
바로 그 절망과 소외 속에 한 가지 신라 같은 희망이 그 여인에게 들려지는데, 바로 우리 인생의 소망이요, 치료자시요, 능력이요,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12년 동안이나 가족으로부터도 유명한 의사는 의사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들여서 그렇게 고쳐보려고, 나아보려고, 건강을 회복해 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 많은 의사에게 더 괴로움을 받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죠. 그는 하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것이 점점 믿음이 생겨져서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 손을 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동사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그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며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이 들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시간 여러분이 수없이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한쪽 귀로 들리고 한쪽 귀로 흘러가는 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믿음이 생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에 기록된 활자화된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이 쌓여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네마의 말씀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질병도 치료하게 되어지고 점점점 절망과 소외와 그리고 단식 속에 빠졌던 그 여인이 이제 자기의 과 같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나도 예수님께로 가면, 나도 예수님께로 가면 어쩌면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는 순간에 나의 이 질병이 나을 수도 있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으로 하여금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그 원동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수없이 듣는 과 같은 말씀이, 이런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도 어떻게였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기서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신약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명한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3개월밖에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개월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지만 늘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3개월밖에 새 일회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 잘 세워졌는지,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킨 그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했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선교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바울 사도에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 각처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쓸 때 그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참 기특하다 그러면서 격려하며 그들에게 소망의 위로의 같은 말씀을 주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처럼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 교회가 와해되지 않고 건강한 교회로 그리고 소문난 교회로 각처에 소문이 퍼진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특징적인 그와 같은 이유는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 지식의 말로, 판단의 말로 설교 잘하나 못하나 오늘은 설교를 어떻게 전가하나가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들여서 고침받으려고 했던 여인이 치료받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자락만 만지면 어쩌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고 하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와 같은 못에 손을 대게 됩니다. 행동하게 됩니다. 자,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가뜩이나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인파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 사람들이 운집하고 어느 집에 들어가면 어느 집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래서 어느 그와 같은 그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와 같은 그 사람의 네 사람의 친구가 데리고 갔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이미 그 방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거실에도 그 밖에도 그냥 들어갈 수 없어서 그래서 그 내 친구가 고안해낸 것이 그 집의 지붕을 뚫어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그 자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네 사람이 뇌구의 어귀티에서 그 들고서 들것에다가 침상에다가 그 환자를 드러내리 거기 마가복음에 보면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마 나중에 그 지붕값 물어줬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누워있으니까 보통 기와장 뭐 몇 장 뜯어가지고 내릴 수 있겠어요? 아마 그 집에 지붕은 이상무 부견이 한 지붕 반판은 해야 될까요? 반은 뚜껑을 거의 걷어를 내야 그래야 네 사람이 들 것에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저는 키가 커서 또 기어가지고 거기를 털어내리려면 그런데도 예수님은 물론 무례한 것이죠. 그 집의 주인을 보면 황당한 일인 것이죠. 멀쩡한 지붕을 다 뜯어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순수한 그 예수님께 보이고자 하는 그 환자가 그렇게 요구했든지 아니면 친구들이 그 누워있는 환자가 불쌍해서 그 도와주려고 그렇게 했든지 지붕을 뜯어내리고 그 속에 내리는 것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순수합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면 축복도 복잡하게 오지만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하면 축복도 단순하게 온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 안 하고. 그런데 인생이 복잡하게 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굳이 하려고 그러고 또 하라고 하는 것은 또 성격우리처럼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밀치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그와 같은 그 마음으로 손을 댔습니까?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수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그와 같은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한 그와 같은 옷 하나의 모퉁이를 만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내가 12년 동안 수없는 의사를 찾아다니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당진해서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못했지만, 내가 나아가는, 내가 옷자락을 만지는 이 예수님은 능력의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안수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고 하는 이 순수하고 절박하고 간절한 그와 같은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의 마음과 그런 생각의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옷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능력을 얻게 되었을 때는 마음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그 뒤에 바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그에게 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땅의 모래알을 봐라, 셀 수 없이. 그러나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상을 주시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의 그 별처럼 많아지기는커녕 하나도 나올 수 있는, 육체적 생리적으로 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한계적인 상황을 지나가서 도무지 이룰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믿으라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상대로, 믿음대로 그를 통해서 후손들이 얼마나 많아지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혈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에서 그냥 절망의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혈류의 근원이 즉시로 마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의 신체에서 그 치료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신은 압니다. 자신은 알아요. 그래서 치료받게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지금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사방에서 지금 예수님의 옷을 댔는데 아니다. 그렇게 밀쳐서 무의식 중에 떠밀려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나의 도우심을 얻고 치료를 얻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손을 댄 여인이 있느니라. 그때 그 여인은 두려운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 여인을 찾았습니까? 그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장피를 주고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이 혈류증에 앓았다고 하는 수치스러운 질병에 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서 많은 사람 가운데 왔다고 하는 것을 수치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증거하기 위해서, 간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 떠밀려서 예수님의 옷을 댔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받기 위해서, 내가 12년 동안 질병에 매여있던 몸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두렵과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 모든 사실을 아뢰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사랑하는 내 딸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고통 중에 있던 1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자기를 괴롭혔던 그 질병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로부터 사랑하는 딸아, 그녀는 지금 하나님의 딸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딸아, 오랜 병실에 있던 돈 다 쓰고 병은 더 깊어지고 소외된 과 같은 여인에게 주님은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그런데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은 원어에 보면 평안을 향해 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더 직역으로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너는 평안의 땅을 향해서 가라. 너는 이제 치료받았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 몸도 고침을 받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는 이제 평안의 땅을 향해서 가라. 그리고 그 평안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지목하는 것처럼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와 같은 증거하고 그리고 평안을 위해서 축복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딸아, 평안을 향해서 가라.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치료받고 고침받은 그런 은혜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을 뿐만 아니라 평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과 소외의 대명사인 혈류증 여인이 단 한 번의 주님을 만남으로 혈류증에서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평안을 향해서 가는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설교 딱 한 번 듣는 순간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이 돼요. 그런 분도 있어요. 주일날 전도에서 나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부터 11조 하는 거예요. 주일요, 수요일요, 예배요, 공적인 예배는요, 나온 날부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면,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서서히 해야 되지. 너무 그렇게 막 가다가 나중에 그 지친다. 왜 자기들이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왜 말립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구역원금 할 때도 막 5만 원. 그러니까 5만 원씩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구역원금은
5,000원이나 최하 5,000원, 최상 5,000원, 1,000원, 5,000원 하는 거지 부여금금 5만 원. 그럼 그건 안 가르쳐줘도 나중에 하다 보면은 다 그 10,000원도 하고 5,000원도 하고 하는데 막 알려주는 거예요. 부여금금 5만 원씩 하는. 그분은 모르니까 사업하는 분인데 모르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한 번의 설계.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10년, 20년 수없이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데 이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은 한 번에 한순간, 어떤 사람은 찬양 가사 한 가사에 꼬꾸러지고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그와 같은 그 사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이 행동이 될 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아들아 평안히 가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 마음이 답답하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면서 수없는 돈을 들여 낫고자 열망했지만 괴로움만 당하고 돈은 다 쓰고 낫지 못하는 더 중병에 걸린 절망적인,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받는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 옷자락을 만졌을 때 즉시 낫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절망과 하나님의 탄식 가운데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저들의 얹은 손 위에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며 악한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며 모든 병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며 어렵게 하며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는 흑암의 원수 마귀는 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하여 사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진로, 지옥, 시험, 하나님의 진로 앞을 통해서 하나님 갈등하며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과 하나님의 장래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저들의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앞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평안을 지어다. 평안으로 나아갈지어다. 너희의 가는 길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고든 땅이 평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막이 하나님의 샘물이 터지게 하시며 나아가는 길에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